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시죠.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다 순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갈릴리 지방을 순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이것을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제2차 갈릴리 순회 선교 전도 여행, 이 시작이 바로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기도 하고 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농부가 이렇게 정성껏 뿌렸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다 보니 이 씨가 이 밑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가시떨기에 있는 그 가시가 그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아무것도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잘 자라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땅입니다.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바로 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량품 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이기 때문에 씨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는 오롯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떨어진 내 토양,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내 땅, 내 토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씨는 말씀이고 농부는 예수님이면 이 땅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보통 마음밭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쭉 뿌렸습니다. 어떤 복음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바위 위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TV 같은 데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 같으세요? 아니면 가시떨기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중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 한 명이 나타나죠. 그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 옆에서 울어요. 그리고 눈물이 예수님 발에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그녀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4가지 땅 중에서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일까요? 가시밭 같을까요? 아니면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겠죠. 좋은 땅이니까 예수님 보아서 감격해서 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거, 그녀가 몸을 팔아서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던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거죠. 그녀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나요? 그 여인의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여인은 원래 창녀였습니다. 사창가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율법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이 아니었죠. 그녀는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순결함, 정결함, 그녀는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딴 거 줘봤자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4가지 땅 중에서 그녀의 마음은 원래 어떠했는가? 길가 같았어요. 말씀이 단 한 톨도 그녀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쁜데요. 언제 말씀을 다 지켜요?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요? 그녀의 마음은 길가 같았어요. 말씀이 조금도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또 있죠. 요한나라는 여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남편은 헤롯 왕과 함께 일했던 장관이었습니다. 이름은 구사라는 사람이죠. 이 요한나는요, 남편이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여인이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보세요. 헤롯이랑 함께 일했죠. 그 남편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 부인은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신앙이 있었겠어요? 율법 따라 살았겠어요? 그냥 그녀는 인생을 큰 어려움 없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산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따라다니죠. 예수님이 저 큰 도시로 가면 그곳으로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저 산골짜기로 가면 그녀도 또 따라서 산골짜기로 가고,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 성경은 기록하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저곳도 함께 다니고 함께 고생하고, 그 여인이 말이죠, 비부인이 함께 고생을 하고 자기의 재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죠. 그런데 원래 그녀는 그러면 좋은 마음이었나? 아니죠. 그녀는 예수가 필요 없이 살았어요.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진 거 다 있는데, 풍족한데. 그녀는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마치 그녀의 마음은 길가 같았어요. 복음이 단 한 조각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이든 이 요한나든 원래는 가시밭 같은, 원래는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바뀝니까?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그녀의 굳어있는 마음, 복음이 단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는 이 네 가지 땅, 이것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네 가지 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은 가시떨기 같아. 내 마음은 바위 같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이 네 땅 중에 하나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있다고요. 다. 때로는 가시떨기 같다가도, 때로는 바위 같다가도, 때로는 길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옥토 같기도 하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땅은 우리가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단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지겨워요. 교회 안 가면 결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부인 따라 교회 왔어요. 또 남편 따라 왔어요.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찬송가 하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품만 하고 잠만 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면 그 길가 같은 마음이, 그 굳은 바위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내 땅은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길가도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고 가시밭도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가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지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앉아 있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걱정과 근심만 맴도는 분들이 계세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은 마치 가시떨기 같아. 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일요일 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온 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배우자의 성화에 못 이겨, 때로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안 나오면 찝찝해서 여기 나와서 빨리 설교 끝나고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혹 우리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해, 그냥 대충 하는 척만 하고 깊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뭐해,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내가 봉사해서 뭐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길가 같은 마음도 변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지금 바위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읽어도 읽는 것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봐.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또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을 내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바위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바위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바꾸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송태근 목사님, 저희 교회 그 말씀을 한번 전해주러 오셨죠? 그분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바꾸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농부세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는 왜 씨를 뿌릴까요? 수확하기 위해서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농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저기 밭에 보니까 돌이 막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돌을 치우겠죠. 돌을 치웁니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저기 보니까 밭에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치우겠죠. 손에 가시가 찔려도 치우겠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농부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확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확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농부가 열심을 내어서 다 없애는 거예요. 어떤 땅에 보니까 이 씨가 안 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 엎어야 되겠죠. 저는 뭐 시골에 안 살아봐서 농사를 잘 모릅니다. 안 자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 엎어야죠. 비료도 주고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농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을 내어서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땅이 엉망이 있는 땅조차도 갈아버리고 그래서 씨가 잘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씨를 받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잘 안 자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꼭 가시같이 날이 서 있어요. 누가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가시로 찔러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아 엎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우리의 돌박 같은 마음,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돌박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을 그의 열심으로 갈아엎으신다고요. 그 열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해 주를 복음을 거부하고 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우리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주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주시고 요한나를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의심의 돌을 치워버리시고 가시떨기를 치워버리시고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깨끗이 갈아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주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해서 마지막 12월에는 내가 웃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이 아픈 마음 어디 둘지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낙담과 납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바꿔주리라. 주님께서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 아픔에 빠져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열심을 내어서 화평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비록 다 무너지고 내 마음이 다 녹아졌어도 주님은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어떤 마음이든지 아픈 마음도 힘든 마음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씨가 말씀이 자랄 틈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키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결코 바꾸어 주리라.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꿔주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지키어. 지키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잡는다. 꽉 잡고 안 놓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툭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꼭 잡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너에게 떨어졌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한 대단한 일을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온통 다 무너져 있어서 어찌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알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그냥 붙들고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로 오죠. 인내로.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 쉽지 않아요? 시련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아픔이 우리에게 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내가 말씀 잡고 내가 버티리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는 말씀 잡고 버텨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아픔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힘든 일이 계속 나를 찌르면 놓고 싶어요.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픔을 하나도 안 치유해 주더라. 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키며 인내로. 놓고 싶을 때 인내함으로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돌 같은 의심의 마음들도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떨기 같은 그 가시도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바위 같아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계속 맞는 그 바위도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낙담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견디고 있으면 끝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실패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또 어떤 분들은 아프고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힘든 마음들 우리 가운데 다 있겠죠. 주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부대끼며 살다가 보니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구나.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갈 틈이 없이 네 마음이 많이 강팍하고 날카로워졌구나. 그러나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라. 인내로 말씀을 붙들고 버텨라.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아픔을 씻어주고 힘듦을 씻어주고 좌절과 실패와 낙담을 씻어주어 너희들의 인생에 풍요로운 풍성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